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지금 3월달 학원 복음화의 서론이 나의 망대를 세워요입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한나를 통하여 망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요게벳을 통하여 망대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6장 이 사건을 통하여 서로 망대에 대해서 또 포럼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 문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 선교팀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게 해 주옵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인도 받기를 기도하는 망대를 세웠어요. 어떻게 됐나요? 이 성령인도 받아가는 그름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을 만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삶과의 그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죠. 이런 식으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사탄의 역사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울 때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시대죠.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3월에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망대를 세우고 또 저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정확한 망대를 세워나가며 237 나라를 살릴 서밋으로 준비되는 그런 3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모든 현장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망대가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죠. 3월 학원 복음화의 삶과 최고의 이정표 두란노 운동,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가 마지막 사역을 두고 집중한 사역자 훈련,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일대지 제목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지난 2과의 마지막 3대지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과의 마지막 3대지가 결과는 시작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이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이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거는 결과죠. 그런데 그냥 결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나가서 정확한 복음을 현장에 전도하는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사건은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 서밋으로서 마지막 훈련이다, 이 얘기죠. 어떻게요?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종교 생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때 절대 불가능할 줄 알았던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237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데 요한의 세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이대지가 두란노 집중 캠프죠. 자,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쉽게 말해 집중 캠프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석 달 동안 담대히 선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회당, 하나님 나라, 석 달. 그리고 19장 9절에는요, 또 이제 사건 캠프가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걸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캠프란 의미는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안을 닫고 보면 사건이고 위기예요. 그런데 영안을 열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19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하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델이 세워진 거예요. 이런 환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집중 캠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모델이 되어서 전체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5절에 보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에베소 지역 전체의 병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들을 다 불살랐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역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런 집중 캠프의 역사가 두란노 소원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언제든지 중요한 이정표가 올 때마다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중요한 이정표가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고 있는 각 교회마다 어떤 때는 집중 전도 캠프가 열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40일 집중 이런 걸 할 때도 있죠. 아니면 중요한 훈련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때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는 언제나 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같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를 아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교회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있을 때, 이런 중요한 전도운동, 기도운동의 이정표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위기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의 힘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것이 영적 세계의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오로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힘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대지에 확실한 미래 캠프란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미래 캠프가 일어났나요? 이렇게 두란노 소원 통해서 에베소 전체에 집중적인 전도 캠프가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움직였을 때 바울은 확실한 미래를 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가 보여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이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막 태풍이 몰아닥쳤잖아요. 광풍이 일었습니다. 문제 위기가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때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중요한 이정표, 최고의 이정표 두란노 서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정표 때마다요,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안이 어두우면 눈에 보이는 사건과 위기 앞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중요한 이정표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영적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오로지 기도, 오로지 말씀, 오로지 전도, 여기에 집중할 때에 바로 그때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 왔을 때
속을 필요 없습니다.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미래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좌가 움직이고 우주가 움직이고 세상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 지금이 중요한 이정표구나. 이 사실을 알고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전도 캠프나 또는 집중 훈련 같은 걸 보면요, 언제나 사건이 일어나요. 어느 가정이나 또는 개인에게 사건과 문제가 닥칩니다.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전도 캠프나 집중 훈련을 하면요, 어린이들은 그냥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 캠프는 원네스잖아요. 전체가 원네스 되어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동참하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시간표이냐, 지금 어떤 이정표이냐를 다 알려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이 전도 운동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렘넌트들의 그 학교 현장, 학원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맛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역의 포인트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죠. 연령에 따른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꼭 연령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각 개인별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발달 과정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이 발달 과정에 따라서 내가 사역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걸 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렘넌트로서 훈련을 받아 나가거든요. 하나님은 중고 대청을 거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이 발달 과정이라는 이게 딱 개념이 잡혀 있어야지 이런 연계 사역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유치부 때는 여러분 핵심 단어와 성경을 암송하는 쪽으로 포인트를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어린 유치부한테 자, 이 말씀을 너 삶에 적용해봐라, 이런 건 좀 사실 어려워요. 아주 똑똑한 아이들은 가능하지만 물론 개인 편차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포인트를 단어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거.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주일날 집에 갈 때 단어 하나는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포인트를 잡고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성경 암송을 좀 많이 시키세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잡아주는 거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어릴 때부터 암송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제가 왜 꼭 초등학교 4학년이다라고 이렇게 하냐면요, 지금 5학년, 6학년들은요 거의 어린이의 차원이 아닙니다. 청소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까지라고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편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까지는요, 우리 사역의 포인트를 핵심 문장을 가져가는 걸로 잡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어린 나이 때는 단어 하나 확실하게 붙잡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더 성장하면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포럼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문장 하나가 기억에 남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3과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이정표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딱 문장을 잡아갈 수 있잖아요. 유치부들한테는 이정표 이거 하나 딱 잡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좀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보통 아이들은 단어 하나로 포럼을 합니다. 그러면 렘넌트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아이들이 단어 하나를 말하면 그걸로 그냥 끝내요. 응, 알았어, 이럽니다. 그게 아니죠. 선생님과 부모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꺼낸 그 하나의 단어를 문장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포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중요한 이정표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딱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한 주간 동안 각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포럼의 3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왜 포럼의 3원칙인가요? 이 포럼의 3원칙을 통해서 말씀 속에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 실천할 실천 미션을 붙잡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문을 만들어서 실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포럼의 3원칙이잖아요. 말씀의 핵심, 실천 미션, 그리고 기도문. 이렇게 포럼의 3원칙을 가지고 포럼을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면요, 보통 기성세대들이 포럼을 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포럼의 3원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 붙잡고 제대로 포럼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이 포럼에서 나오는 한 문장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고 사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청소년이라고 할 만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청소년 때는 이제 드디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답을 찾고 이번에는 내가 이것을 한번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해 보겠다. 이런 실천 미션 또 붙잡게 하는 거죠. 그보다 어린 나이 때는 실천 미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 이제 가이드를 하면서 도와주는 거고요. 이 좀 더 자라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청소년 시기에는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발달 과정에 따라서 사역의 포인트를 미리 좀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미리 발달 과정이 다 있다. 이걸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다음 좀 더 성장한 그 계층과 연계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아직 초등학교 유년부인 아이한테 네 삶에 적용해봐 뭐 이런 건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머리에 담으시고요. 각인되는 단계가 있고 뿌리 내리는 단계가 있고 체질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이들한테 막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실망한다거나 또는 아이들을 뭐 독촉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또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 신학원, 대학 신학원, 중직자 대학원까지 차근차근 복음의 뿌리 내려 나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매주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학원복음화 PPT가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의 렘넌트에게 성령 인도받아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